대표님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수많은 계획들 하시지요. 이 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수많은 계획들 하시는데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다 됐습니까? 안 되지요. 내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지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나는 이렇게 가려고 내가 걸음을 계획을 해놨어요. 내 길을.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걸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길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신자다. 그러게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라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신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서 장자에게 너 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짐승을 잡아다가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엿들은 엄마는 둘째 아들이 축복받기를 원해서 둘째 아들을 위하여 대신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 둘째 아들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에게 갖고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별미를 만들어 왔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순적하게 그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난주 끝 말씀이 뭐냐면 그 얘기를 듣고 이삭이 첫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라고 지난주에 말씀이 끝났습니다. 너무 빨리 가지고 온 아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온 아들에게 다시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 맞느냐라고 묻자 이 이삭의 질문에 야곱은 한 점 거리낌도 없이 자기는 에서가 아닌데 에서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에서라고 착각을 하고 가져오란 음식을 가져오게 해서 흡족하게 그 음식을 먹고 마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테스트합니다. 네가 에서라면 나에게 와서 입 맞춰봐라 그럽니다. 입 맞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인사이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이 작별할 때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눈이 흐려서 잘 보지 못하니까 이 아들이 진짜 에선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테스트하기 위하여 이렇게 와서 입을 맞추라고 합니다. 입을 맞추려고 오다 보면 여러분 사람마다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냄새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 자기만 모르고 주변의 사람은 다 알아요. 냄새 알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아무리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가도 저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 지나가기만 하면 입에서 무슨 냄새 날까요? 예,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우리 지나가기만 해도 향수 바르고 로션, 스킨, 그다음 뭐 발라요? 파운데이션, 난 몰라요 순서. 다 바르고 가도 한국 사람 지나가면 마늘 냄새 나고 김치 냄새 나고 그래요. 여러분 저 아랍에 가봐요. 아랍에 가면 아랍 사람들 지나만 가면 쓰러져요. 쓰러져. 그 요상한 향수 있는 냄새 때문에 쓰러집니다. 쓰러져. 또 미국이나 유럽 사람 곁에 가면 노린내가 진짜 많이 나요. 본인들만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에서야 이리 와서 입 맞춰라 그랬으니까 입 맞추러 딱 와서 입 맞추다 보면 이 아들의 몸에서 이 아들이 옷은 입에서 에서의 향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받을 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입 맞추라고 합니다. 입을 맞추러 오는데 야곱이 누구 옷을 입고 왔습니까? 에서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껏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이 딱 끝나자마자 참 드라마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진짜 성경이 드라마예요. 여러분 축복한 내용은 28절 2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첫 번째 축복을 했고, 두 번째 축복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라 라는 두 번째 축복을 하고, 세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축복한 거와 비슷하지요?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축복한 거와 비슷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과 동일한 축복이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축복을 반복하고 더 심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딱 끝나자마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30절 한번 잘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제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완전히 드라마입니다. 어느 연속극 장면에 연인 둘이 있습니다. 남자 배우가 다 여자를 기다리다가 시간을 봅니다. 시간이 돼도 안 나타납니다. 안 오는가 보다. 딱 돌아서 떠나자마자 드라마는 그 자리에 누가 옵니까? 여배우가 옵니다. 완전히 성경이 드라마예요. 얼마나 이렇게 극적인지. 축복 아들 둘째 아들이 다 받고 떠나자마자 곧 에서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드시고 마음껏 나를 축복해 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이삭 아버지는 놀랍니다. 너 누구냐? 처음에 야곱이 대신 형을 대신해서 축복받으러 왔을 때도 하도 빨리 오니까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의심에 너 누구냐는 말이었습니다. 이때 에서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 이거 드시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할 때는 너 누구냐 이 말은 뭐예요? 의심이 아니고 놀라는 겁니다. 왜요? 이 앞에 들어왔던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축복 다 해버렸는데 내가 에서라고 들어오는 이 사람 누구냐 이거지요. 놀라서 묻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하는 얘기, 내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심히 떱니다. 놀라서 충격으로 심히 떱니다. 그러면 네가 오기 전에 사냥한 고기를 먼저 가져와서 나를 먹게 하고 축복하게 한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야곱이구나 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33절 끝의 얘기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33절 끝의 얘기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복을 애원하는 큰아들 에서에게 야곱에게 부어주었던 축복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먼저 온 아들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고 지금 온 아들이 에서라는 걸 안 다음에 그러면 자기는 누구를 축복하고 싶었습니까?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서 별민을 만들어 와서 나에게 먹이라 그랬는데 에서가 아닌 둘째가 축복받은 걸 알았다면 그 축복 취소 이렇게 얘기하고 큰아들 에서한테 축복했어야 하는데 그 야곱에게 한 축복을 취소하지 않고 아버지가 에서에게 하는 말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이 당시의 축복,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축복은 신적인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적인 의지를 담고 있어요. 이삭이 자신의 계획대로 에서를 축복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동생 야곱이 축복받게 됐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떤 다음에 그것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반드시 축복받게 될 것이라고 복을 그토록 원하는 그나들에게 축복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기 계획대로 큰아들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야곱이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못 삽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괴로움과 고통만 더해갑니다. 내 인생 누가 이끌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 인생, 자기 아들을 향한 축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다면 이 가정이 훗날 복잡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인생을 꾸려가려고 했던 결과 이 가정이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걸 훗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보다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누구 주권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평안의 식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했지만 윤리적으로 옳지 않지만 야곱을 복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보기에 택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죠? 야곱은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속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러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뭘 깨닫습니까? 이겁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보니까 나를 택하신 것도 내가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택한 게 아니고 나를 택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인 죄인이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니 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한 것뿐이구나 라고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뭐 하나님께 한 것이 있어 직분자가 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주권은 택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전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부를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주권대로 움직여진다고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 복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보려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억지로 바꿔보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지어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거스릴수록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삭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야곱을 축복했다면 자기 큰아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런 표현 썼다고 해서 용서하고 들으세요. 자기 아들 뺑뺑이 시키지 않지요. 쓸데없이 아들한테 복 준다고 마음에다 뭐만 확 집어넣어놨어요? 쓸데없는 뭐만 확 집어넣어놨어요? 쓸데없는 그냥 꿈만 부풀게 했다가 축복은 둘째 아들 해버리고 큰아들한테 너는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큰아들이 좌절과 실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결과가 자기 아들의 미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평안의 식구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은 나의 전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헛된 영광 구하며 살면 비참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 헛된 영광 구하며 살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헛된 것 구하지 마시고요. 신령한 것, 영의 것, 위의 것 바라보고 구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가 왜 장자인데 축복을 잃었습니까? 에서는 이 이삭이 축복하기 전부터도 늘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신령한 것을 우습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습게 여기며 살았어요. 그리고 내게 중요한 건 뭐다? 먹고 마시는 거다. 먹고 마시는 것이 나는 장자의 축복이라는 신령한 것보다 더 가치 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신령한 거 그거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쓸데없는 생각을 에서는 갖고 있었지요. 그리고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먹는 것을 갖고 서로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 아버지에게 붙들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얼마나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지.
34절 한번 보세요. 제가 다 읽진 않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34절 끝에 보세요. 34절 끝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통곡을 합니다. 에사가 통곡을 하면서 34절 끝에 보세요.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5절 끝에 내 복을 내 아우가 빼앗았도다 아버지가 얘기를 하니까 36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때 37절에 이삭이 또 아들에게 하는 말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38절에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끝에 보세요.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라. 여러분, 세상 헛된 영광, 육신의 정욕을 쫓아갔던 에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버지를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남은 복 없냐고 나를 축복해달라 그래도 아버지가 너에게 빌어줄 축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몸부림치고 울어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어쩌면 저주와 같은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39절 한번 보시죠. 39절 40절 하도 우니까 아버지가 아들 에서에게 대답하는데 이건 복이 아니고 저주지요.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삼킬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뭡니까? 39절에 땅의 기름짐에서 너는 멀 것이고 하늘 이슬에서 너는 또 멀어질 것이고 너는 네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걸 축복이라 할 수가 없지요. 왜 일이 됐습니까? 신령한 것을 귀한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헛된 육신의 정욕, 영광을 쫓아 살아간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에게 도전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서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구하지만 이런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는 고통과 염려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 믿지 않고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을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고통이고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정욕을 따라 산 결과 찾아오는 것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뒤늦게 깨닫고 나서 복을 얻지 못하게 된 걸 알고 난 다음에 한 생각이 뭐냐면 성경 한번 잘 보시죠. 4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세상의 정욕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았던 에서는요 찾아온 게 복이 아니었고 저주와 고통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찾아온 게 뭐였습니까? 분노와 원망으로 사람을 죽이려 하는 마음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실제로 실행도 못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곧 내 아우 죽이리라 이랬는데 곡할 때가 가까운 아버지가 요때로부터 얼마를 더 사시냐면 이 아버지가 40년을 더 살아요. 이삭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두 아들을 불러놓고 에서를 축복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그러면 축복했으면 꼭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이때로부터 이삭이 몇 년을 더 사냐면 40년을 더 살아요.
아버지만 없으면 내 동생 죽여버린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40년을 더 살아버렸으니 에서가 늙어버렸어요. 에서가 늙었어.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더 살면 누가 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육신의 정욕과 세상 헛된 욕망을 쫓아 살아가면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는 미움으로 가득 찬 누가 더 괴롭습니까? 본인이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은 주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합니다. 세상 헛된 것 버리고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위의 것 바라보고 사시자고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사시자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땅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욕망, 이거요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내가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여서 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